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나온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이미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리고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게 하시며 복음화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의 은혜에 근거하여 나아갑니다. 당신의 역사가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또 또한 나아가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모두 복음화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서 천국 복음 가정 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에서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주여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각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이 천국 복음화되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누구를 두려워하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출애굽기를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의 큰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1장 8절에 보면은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새 왕조가 들어섰다. 같은 나라지만 고구려 왕조, 고려 왕조에서 이제 이성계가 이끄는 조선 왕조가 등극했다.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관료들도 다 바뀌어 버리고 정말 이 정변이 일어나죠. 그 전까지 요셉은 그 전 정권을 도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 왕이 드러났을 때는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삼아가고 종으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람색과 비돔이라고 하는 쪽에 국고성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위쪽 에담감역 이 지도에서 위쪽이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왔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을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나니까 그쪽에서 다시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람색과 비돔을 딱 건축을 하면서 이제 방어막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는 저 노아몬 상 이집트에다 갖다 놓고 하 이집트에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다는 병거성을 국고성을 지면서 이제 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 딱 봐도 내려오는 한 6,400, 뭐 길게는 6,800까지 지는데요. 그럼 매번 생명의 삶 앞에 보면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제가 쓴 칼럼이 있어요. 배경에 대한. 이번에는 이제 나일강을 썼는데요. 나일강을 통해 갖고 이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나일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류와 하류가 환경이 많이 틀린데 상류에 있는 이 노아몬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잡아갖고 이제 하류까지 통치하는 이런 펠루카라고 하는 이런 돛담배들을 사용을 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려오고 침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류에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은 룩소라고 알려져 있죠. 룩소라고 하는 지역에 왼쪽엔 카르낙 신전이고요. 오른쪽에는 룩소 신전인데 왼쪽에 있는 카르낙 신전이 훨씬 더 오래된 거고요. 그다음 후대 또 같은 왕조이긴 하지만 룩소 신전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 시대 때 이 모세 시대 때 살았던 바로가 전쟁해 갖고 흔적을 남긴 것들,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역사들이 여기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말은 흔적이 남아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걸 히스토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다윗 시대 정도까지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 다 남아 있어요. 이집트에는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남아 있어서 이집트 역사를 기초로 해서 세계 역사의 기초를 쓸 정도로 대단한 기록들이 이런 신전에 다 남아 있고, 또 신전 여기 강가 넘어서는 장례식장을 만들어놨는데 장제전이라고 하죠. 그 장례식장에다가도 자기가 살았을 때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집트 역사는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이후의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늘 하나의 말씀 이런 배경 가운데 일어나는데 노아몬에서 정권을 잡았던 노아몬이라고 하는 아몬의 성읍인데 아몬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아몬이라고 하는 게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인데 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압박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 보면 이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 전에도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이 그전 정권과 힘을 합쳐갖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돌을 붓는데, 이번엔 더 많아져 갖고 대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는 것들을 금하자. 그래서 11절에 첫 번째 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감독들을 그들에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이라는 말을 했어요. 학대 정책을 쓴 거예요. 학대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쓴 정책이 15절에 보니까 무슨 정책을 써요? 이제 산파 정책을 씁니다. 산파가 아기를 낳을 때에 해산을 돕는데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제 명령해 갖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정책과 세 번째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 3파라고 하는데요. 이게 히브리 3파인지 이게 히브리인을 3파 역할하는 애굽인인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할 때나 특별히 이름을 보면 알죠.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이름입니다. 우리 십부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름답다, 삽비라 있죠. 삽비라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아름답다, 진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또 부하라는 것은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왕이 부탁하는 거 보면은 오랫동안 살고 보니까 애굽 시민권이 있는 그런 히브리인이 아닐까, 이집트 시민권이 있는 히브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합니다. 해산을 당연히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게 해산 돕는 여인은 산파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보면, 여러분 우리 생명에서 보면 미드와이프라고 그랬다. 미드와이프. 그러니까 와이프는 와이프인데 중간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해산을 돕는 사람인데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태어남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했어요. 태어나다라고 하는 태어나는 것들을 돕는 사람, 아니 동사로 태어나는 것을 돕는,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런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파인데 여기 참 재미난 말이 나와요.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표현이 나요. 이 도울 때 무슨 자리를 살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우리나라는 그 아기를 낳을 때 뭐 이불 위에서 낳거나 아니면 어디서 낳는 뭐 자리를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지금도 중국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돌을 갖다 놓습니다. 앉을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앉을 돌. 그래서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갖고 아기를 낳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인데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원어적인 표현이 아바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브나임, 나임이라고 하는 두 개 쌍으로 된 돌이 있다. 아마 돌을 하나를 놓으면은 이게 높지 않으니까 두 개를 놔갖고 앉아갖고 하는 건지 어쨌든 뭐 토기장에 이게 녹색인가요? 이렇게 돌리는 그런 돌 비슷하게 두 개를 놓는 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기를 낳는 돌로 따로 마련된 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돌 위에서 아기를 낳을 때 그 자리를 살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왕의 명령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둘 간의 갈등이 있었겠죠. 만약 애굽 왕의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죽어요. 내가 죽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그런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죠. 명령을 안 따르면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애굽 왕이 신문을 하는 거죠. 왜 남자아이를 살렸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산파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표현이 여기 좀 건장하다는 말은 좀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히브리어에게는 생기가 있다. 하임, 뭐 하와 있죠. 하와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하임이라고 해갖고 좀 이 생기가 있고 좀 뭔가요? 건장하다는 표현보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건강해갖고 산파가 가기 전에 미리 놔버린다. 그래서 뭐 죽일 수가 없다. 이게 아마 표현하기는 이게 그 아이를 받고 나서 바로 옆에 물을 두고서 물에 넣나 봐요. 이 물을 넣는데 산파가 만약 물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꺼내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익사시켜 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미리 나와 갖고 뭐 씻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했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제 둘째를 낳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아이들 낳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뭐 아기 나올 때 소리 지르는 거 똑같더라고요. 막 아파갖고 제가 산부인과 있었으니까 아기 낳는데 근데 똑같은데 문제는 낳고 나서 하루 만에 샤워하고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냐면 머리가 조그매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하게 머리가 크고요. 이쪽 서양 애들은 머리가 조그마더라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하는데 머리 사이즈 보고 이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를 안 돼요. 사이즈가 틀리답니다. 아예 고대부터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낳고 나서 산후 다음에 좀 후유증이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서양식에서 배우고 온 산부인과 의사가 가끔 사고 치고 있습니다. 사고 치곤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린데. 그런 면을 보면은 조금 더 건장하여서 좀 활동하기가 좋고 또 그런 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에서 거짓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애매한데요. 뭐 하얀 거짓말이 있다 그러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뭐 지금도 뭐 서울시장 때문에 뭐 거짓말이냐 아니냐, 뭐 본질은 없어지고 뭐 거짓말 했냐 안 했느냐. 아니 그게 서울시장 되는데 하여튼 본질이 돼버린 경향이 있어요. 정책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뭐 이런 것은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악인의 음모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로서 일종의 은폐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뭐 저는 별로 좋아하는 해석은 아닌데요. 악인의 음모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은폐행위, 뭐 예를 들어서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놓고 저쪽으로 갔다. 이걸 갖다 죄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죽는데 이걸 갖다가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은폐행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도사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군병들이 막 쫓아와서 나일강을 막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이제 수도사의 우두머리를 모르니까, 얼굴을 모르니까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수도사 우두머리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배 옆에 있는 배한테 물어본 거예요. 타고 막 올라가다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배가 당신보다 조금 앞섰어.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 말을 알려준 사람이 수도사 우두머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 배가 그 배보다 앞머리가 약간 앞섰어. 그래서 당신보다 조금 앞섰으니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모면했다, 이렇게라도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때로는 이렇게 은폐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유익이 아니고, 내 유익도 아니고 또 이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죄를 더한다, 이런 표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산파의 모습들은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든 틀리든,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험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애굽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애굽왕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면면이 흘러내리고 오는 모습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함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산파는 지혜롭게 행한 거죠.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하나님이 조금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보지 않으셔요.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였느냐, 경외함으로 이 부분들을 행하였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데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인가? 아니,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오늘 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요? 그게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공부도 안 하고 다윗은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쓰고 이렇게 유창한 시들을 남겼는가? 왜요? 그들에겐 지혜가 있었어요. 무슨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지혜를 많이 배운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데 실제로 어떤 것을 더해 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더해 주셨다고요? 은혜를 더해 주셨다.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게 있어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 그의 집안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건 또 한 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 집안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한 것, 생명을 살린 것들, 이것을 감수하다 보니까
그의 생명을, 그의 집안을 세운 거예요. 라합도 보십시오.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나중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 살몬이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돼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과 같은 여인. 뭐 그 뒤에 룻도 똑같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은혜 받고 자연스럽게 은혜로 통하여 집안이 흥왕에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왕 파라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남자이면 죽이려고 하고, 이번에는 22절을 보면 좀 심각해요. 이거는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 그래요. 아니, 산파 2명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요. 아마 산파 2명이 아니겠죠. 또 2명을 통해서, 그게 대표니까 산파들에게만 부탁을 했는데, 이 산파들은 이제 소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면서 집단 학살을 하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보이는 대로 남자의 소리가 들려갖고, 아기 소리가 들어가갖고 남자면 무조건 데리고 나가고 죽여라, 던져버려라.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은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병으로 많은 죽은 사람 적었지만 대표적으로 최고의 재앙이 뭐였어요? 아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 재앙을 맞아도 싼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재앙을 받은 거예요. 온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고 짐승까지 다 죽으면서 바로 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정직하고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무슨 마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다윗을 통하여 봐요.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좀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금 시가 시작이 돼요. 원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에 가서 사랑합니다. 원래 원어에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나가는 매일매일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굽 왕과 또 여호와를, 애굽 왕을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집을 세우는 가장 근본이고 축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이 세상은 반드시 이 만행에 대한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산파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 은혜를 입었고, 나아가서 그 집안이 번성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의 근원이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만행을 저질러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결국은 중한 심판의 자리에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주신 말씀